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5년 11월 30일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추격하는 바로에게 행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 7단계 4였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이야기,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맞아요. 지난주에는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를 봤다면 오늘은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들을 쫓아오는 원수, 바로와 애굽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훨씬 더 흥미진진했어요. 저도요. 보통은 내 문제, 우리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의 뒤편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설교에서 다룬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사역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바람으로 준비하신 사역이었죠. 바람이요? 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딱 짚어주신 핵심 단어가 바로 밤새도록이었어요. 저는 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이번 주 내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떠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홍해의 기적 하면 뭔가 영화처럼 쫙 갈라지는 거요? 네, 맞아요. 모세가 지팡이 딱 내미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 진퇴양난 속에서 막 두려워 떨고 누구는 원망하고 또 누구는 지쳐서 잠들었을 그 깜깜한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 한순간도 안 쉬고 그들을 위한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조용하면서도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화려한 쇼가 아니라 묵묵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노동에 가까운 모습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몰랐고 심지어 애국 군대도 몰랐다는 거. 네, 턱 밑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도 전혀 몰랐다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원수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정말 그렇죠. 시편 121편의 약속,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잖아요. 와, 우리가 잠든 시간, 우리가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에 나왔던 그 미국 산악구조대 이야기가 이 부분을 정말 생생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 이야기요? 네. 폭우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결국 수색을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요. 네, 맞아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밤이었죠. 대원들은 다 지쳐서 잠들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밤유새도록 분 바람이 그 지독했던 안개를 싹 걷어가서 실종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이야기. 그때 구조대장이 했던 말이 정말 우리가 쉰 동안 바람은 일하고 있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지금 혹시 이런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이 안 보인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멈추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정말 든든하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위협을 직접 컨트롤하셨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 추격 속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구름 기둥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이 장면은 상상만 해도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뒤로 싹 옮겨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는 애굽 쪽에는 흑암과 어둠을, 이스라엘 쪽에는 빛을 비춰서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나오죠. 이야, 똑같은 구름 기둥인데 한쪽엔 보호가 되고 다른 한쪽엔 장벽이 된 거네요. 네.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보면 이 구름 기둥이 일종의 시간차라도 만들어낸 거였어요. 시간차요. 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덮칠 기세로 달려왔던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 거대한 구름 장벽에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밤새 발이 묶여버린 거죠. 애국 군대 입장에선 정말 답답하고 조급했겠네요. 그렇죠. 바로 코앞인데. 네. 목표물이 저기 있는데 뭐 정체물을 장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왜 이 문제는 빨리 해결 안 될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더딜까? 조급한 마음에 막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원수는 마음이 급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날 하루 전체의 작전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아주 여유롭게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독 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하박국 2장 다 정한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바로 그 말씀이요.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최상의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 와... 설교에 나온 알리바바 창업자 잭마의 고백이 딱 이걸 보여주죠.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다. 와,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뭔가 더디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 더 좋은 걸 밤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으로 길을 중개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시간을 확보하시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직접 다루시는지 바로 그들을 홍해 속으로 유인하신 사역이죠. 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소름 돋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출애굽기 14장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 구절만 딱 보면 그냥 애굽 군대가 자기들 힘과 판단으로 자기 의지로 바다에 돌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도망자들을 다 잡았다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갔겠죠. 네. 그런데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놓으신 심판의 자리, 거대한 수중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요. 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네요. 맞아요. 원수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걸음걸음이 전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추격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유인당한 거죠. 설교에서 들려주신 그 농부와 쥐의 비유가 이 상황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 비유요? 네, 밭을 망치는 쥐를 잡으려고 농부가 일부러 곡식 창고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예요. 쥐들 입장에서 이게 맨떡이냐 싶어서 신나게 들어갔겠지만 그 안에는 덫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거죠. 쥐는 자기 자유의지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길은 농부가 설계한 길이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맞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와, 바로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거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기 전까지는 원수도 함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단계를 쭉 연결해 보니까 정말 하나의 거대한 군사작전 같아요. 오, 어떤 점에서요? 밤새도록 바람으로 퇴로를 만들고 구름 기둥으로 적의 진격을 막아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준비된 심판의 장소로 적을 직접 유인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빈틈없는 전략이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깜깜한 밤에도 바람으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둘째, 구름기둥이라는 눈에 보이는 장벽으로 원수의 속도를 제어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의 시간표를 확보하셨고요. 그리고 셋째, 원수가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을 홍해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로 친히 유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시간표에 맞춰 원수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고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고 또 그 기다림을 실패가 아닌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대적을 만났을 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는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